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로 인력 스타덤에 올랐던 미국의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되었던 데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끝난 다음에 남편이 캘리포니아 맨 남쪽 멕시코 국경 근처에 있는 사막 가운데 있는 육군 훈련소로 발령을 받게 되자 남편을 따라서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이사를 왔는데, 와서 보니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문도 열어놓을 수 없고 빨래도 마음대로 넣을 수 없고 밖에 나가면 호흡조차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멕시코 사람이나 인디언들 뿐인데 이 사람들과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50도 가까이 오르는 그 더위 때문에 그야말로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부모님들이기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편지가 와서 얼른 기쁜 마음으로 뜯어서 읽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두 사나이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 한 사나이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한 사나이는 감옥의 답답함과 벌레와 지저분함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단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딸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밤하늘의 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어떤 사람에게도 팔지 않았던 신기한 도자기들을 이 사람에게 가져다가 주고, 또 편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한 번은 선인장과 난초에 관심을 보였더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신기한 이 선인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가 보니까 100만 년 전에 이곳이 사막이 아니라 바다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조개 껍질 같은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보니 그것에서 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보람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편지 때문에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가장 비참한 생활에서 가장 신비하고 즐겁고 그리고 멋진 생활로 바뀐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 출판 기념회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막에서 사는 동안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도 들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은 나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서 새 꿈을 꾸면서 살아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그녀가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살아라. 우리 본문 27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에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너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다 유익하도록 협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정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되어 협력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도운 적도 있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와준 교회였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성도가 늘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격인 두 여성 성도가 갈라지니까 성도들도 두 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복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그 목표 아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경기할 때 한 팀이 돼서 싸우는 팀워크를 말할 때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시민의식,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안에 사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팀워크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 뭐라고 그래? 주님도 한 분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도 우리는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각자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관심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다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 우리에게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 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잘라서 들고 와서 사울 임금에게 보고하고 있을 때, 보고하는 다윗을 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사울 임금 다음으로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계나 학계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어디 가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사울 임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붓겠다고 이새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판단해서 8번째 아들 다윗은 빼놓고 7명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기름 부음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세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 다윗은 가장 천한 직업의 목동,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절친한 사이가 되어서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고 한 나라의 임금의 자리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3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 말씀은 다윗 임금의 아들 중에 장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유혹해서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가장 미워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집에서 양털 깎는 날 이복 형인 암논을 초청해가지고 암논이 술에 취하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배다른 형제이지만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은 모두가 다 형제자매지간이었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최고의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과 암논과 다말은 이제 형제 자매 사이이지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 유럽을 점령해서 거대한 프랑스를 만들었고 세계 3대 영웅 중에 하나로 불려지고 있는 나폴레옹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엿새밖에 없었다. 며칠밖에요? 6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에 따라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다른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각자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너무나 다른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 네.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아주 그 이단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개 같은 놈들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만들어 놓으면 꼭 그 안에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분란시키냐?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것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 달라가지고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분란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상당히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돼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회의에서 정리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리를 사도행전 15장에서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대적해서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고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두렵고, 권력 있는 사람이 두렵고, 돈 있는 사람이 두렵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까 두렵고, 또 사업이 이것이 안 될까 두렵고, 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설화에 이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술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고양이가 딱 나타나니까 쥐가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보니 때 쥐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딱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까 저 고양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지. 그런데 개가 딱 나타나니까 이 고양이가 딱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마술을 부려가지고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아, 개가 됐으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살겠지. 그런데 호랑이가 딱 나타나니까 개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되겠다, 이번에는 다시 그 개를 이제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호랑이가 되었으니까 두려움 없이 살겠지. 그랬더니 총을 든 사냥꾼이 나타나니까 이 호랑이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마술사의 생각에,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지도 벌써 이제 30-40년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온 것만 해도 23년이 지났는데, 사람은 한 일을 10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도사가 된다고 그러잖아. 10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만 해도 23년을 했으니까 이제 목회하고 설교하면 좀 뭐가 돼야 돼? 좀 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설교는 더 어렵고 목회는 더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설교 준비했던 것이 과거에 뭐 이틀 했다면 오늘 3, 4일을 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왜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죽음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답니다. 당신 가면 틀림없이 죽어요. 가지 말아요.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바짓강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다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을 위한 사랑이 생명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너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가라.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려고 은혜를 주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라고 내가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전도해 줬던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웃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내 부모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주어진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구원은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렇게 정확하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으로 이겨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끌려가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원들이 다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협박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의원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얼굴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어딘가 두려움이 있고 어딘가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믿음 안에 우리가 모두 한 팀이 되어서 은혜 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